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가지네. 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성기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일에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오니 김순진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가순 권사님 소천으로 슬퍼하실 유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과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샘해 보며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을 잘 마치시고 우리 건강하게 또 돌아오신 우리 김태우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으로 한국을 잘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한 율법 학교 학생이 그 스승에게 와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납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면 참 선생님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마 이 랍비도 좀 매우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죠. 도대체 그 자격이 무엇이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납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요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나름대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납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스승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저 나귀를 한번 보렴. 저 나귀는 너처럼 맨 땅에서 자고 너처럼 풀을 먹고 날마다 주인에게 3번 이상 채찍을 맞는다.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나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다. 납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닌 것 같다. 많은 교훈을 주는 예화죠. 우리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은요, 우리도 나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수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청년이 돈이 굉장히 많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분명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하게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좀 엉뚱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주신 답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 관리의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그 관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바른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청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해야,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답을 나름대로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점검을 좀 받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 예수님은 선한 분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내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모방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저 예수님을 모방하면,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나 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하나님을 부르세요?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완벽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사람의 모습, 단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선한 한 사람인 예수로 바라보고 자신의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방해서 내가 따라가면 자기 자신도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분입니다. 모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 단지 그의 의와 선을 모방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의가 없는, 선이 없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비와 긍휼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수정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관리가 무슨 대답을 하죠?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그 선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래요. 이때 이 부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이 많은 큰 부자여서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부자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구원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은 본인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상한 얘기를 좀 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완벽한 행위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들에 절대 틈이 없이 완벽하게 선을 행해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부르시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한 선한 사람으로, 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가고 닮아가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격려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 그 긍휼, 은혜와 사랑이 그 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풍성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오늘 이 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다 용납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까요? 그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받아주실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고 들으셨군요.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 옷을 버리는가? 아, 선생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옷이 찢어졌으면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입죠.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옷에도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왜 관심이 없겠는가? 하물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걸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쳐서 쓰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가슴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다 녹일 정도로 뜨겁고, 주님의 품은 우리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다 덮을 만큼 넓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들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한 일, 또 어떤 봉사, 헌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내리면 우리는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타까운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자신이 행했던 섬, 자신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봉사했던 그 봉사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이 청년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한 한 사람, 선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이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조차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겼던 것 같아요. 몇몇 드러났던 겉모습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의 선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자 나름대로 수고했겠죠. 수고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감당했던 선은 무엇의 증표가 되는구니?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에 대한 증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로도 됐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착한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 이런 나도, 이런 부족한 나도,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매 순간순간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나도 사용해 주시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하세요. 찬양 대회에 나가서 큰 상도 받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지난번 교회에서 시니어 많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길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 목사님 보고 옆에 서서 기타도 좀 쳐주시고 찬양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제가 곡을 선정할 때 이 목사님 수준에 맞게 아주 어렵고 화려한 기교가 있는 그런 곡을 선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니어 어르신들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쉽고 누구나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곡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저를 보조하는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저를 보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목사님께 어떤 부분들은 목사님 이 곡은 솔로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전혀 꺼리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선택했던 곡들이 어찌 보면은 목사님과 수준이 안 맞는 그런 곡인데 그래도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수준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사용되어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타를 배웠고요.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목소리도 다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라도 사용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근데 우리 그 찬양팀 멤버 중에 드럼을 연주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수준급은 아니신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드럼을 배우게 되셨어요? 시골 교회에 아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한 친구는 기타를 배우고 한 친구는 키보드를 배우고 한 친구는 드럼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꿈입니까? 그런데 본인의 드럼 실력이 수준이 높은 게 아니어서 어떤 교회의 대표적인 경배와 찬양팀이나 이런 팀에 가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런데 어떤 모임은 그 시니어 모임은 곡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갈 수 있어서 저 시니어 모임에서 봉사하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목사님과 수준이 별로 높지 않는 그 집사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이게 균형이 맞춰졌을까요? 안 맞춰졌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서로 비교하는 것도 없었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모든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혹시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고 나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합당한 선생님으로 납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곡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세워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먼 나를 도와주시고 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이제 시선 내 이제 주의 사랑이 너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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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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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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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로서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심으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선한 자비와 긍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도움의 기도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부어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이라는 것, 봉사라는 것, 헌신은 우리의 못난 의를 드러내기 위한 증표가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이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는 진실로 의로우시고 참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자비와 긍휼에 의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보다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신 기쁨과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쁨과 그 감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감겨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여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이 모습이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늘 있기를 소원하고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